오늘 본문은 전혀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 분, 전혀 믿음이 없고 어떤 선입관이 없는 분이 읽으면 굉장히 참 재밌고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쯤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한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12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이고, 또 보니까 이렇게 세리로서 세금 걷었던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노릇을 하던 한 젊은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 사람들의 평판에 좀 신경을 쓰고 있나 봐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워 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당신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판이 썩 나쁘질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거죠.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그 아주 멋있고 씩씩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늘에서 막 기도하면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단숨에 이겨버린,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러한 메마른 땅에다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게 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한 그 감성의 호소를 통해서 눈물로 사람들을 마음을 막 흔들어 가지고 멀리 떠난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에레미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참 사실 대단한 평가예요. 그런데 이제는 질문의 화살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냥 수염도 덥수룩한데 그냥 눈은 부리부리 해가지고 우악스럽게 생긴 한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을 그분에게, 그 젊은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냥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는 말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은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신의 아들입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한술 더 떠가지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런 말하는 너는 복되도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네 정신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 내 하늘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완전히 세트로 미쳐가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정말 이런 광신자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옆에서 제가 그걸 봤다고 한다면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같이 미쳤구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젊은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이 더 지나갑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갈수록 전입가경이야. 베드로, 네가 굉장한 고백을 했다.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뭔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교회에서 뭔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거야.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진짜 좀 놀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안 놀래는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리들의 면면으로 봐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말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 장소에 내가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온 세계에 세워져 있는 내 교회, 즉 다시 말하면 예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뭐 로마의 힘 있는 어떠한 권력층도 아니고 무슨 군인들도 아니고 아주 면면을 바라보면은 사회의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 아마 그 이하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도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죽음을 이기는 권세고, 그 교회에서 뭔가 하게 되면 하늘이 움직여주는 그런 공동체다. 여러분, 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 교회는 정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는데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온 세계에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증명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하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 역사의 뒤에 가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말 못하는 우상들아, 나하고 내기하자. 야, 니들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어? 미래의 일을 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또 할 수 있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과 성취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너무나 많아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들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오늘 뉴스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도 온 세계에 이 예수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루어지고 연결돼서 오는 그 내용을 또한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이 지상에 내 교회를 확실히 세우시는 그런 모든 역사들로 봐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요,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반석을 해석할 때 베드로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거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의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의 질문은 여기에 다 귀착되어 있습니다. 다 귀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오늘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몇 가지로 대답할 겁니다. 첫째, 고등 종교 사기꾼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대답은 굉장히 정당한 대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솔직하고 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에 의하면 예수는 사실은 고등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으로서. 그냥 내가 뭐 깨달은 성각자다. 뭐 좋은 메시지만 전했으면 좋은데, 굉장히 고통스럽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본체는 하나님이야. 나는 본래 자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친아빠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 갈 자가 없어.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줘.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뭐 이 정도 얘기했다면 분명히 고등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죠. 오늘날 그런 얘기를 누가 떠들고 다니고 나는 신의 아들이고 날 믿으면 영생 없고 난 영원히 죽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종교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정신 이상자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너무나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규정짓고 자기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 외에는 진리가 없어. 스스로 정신병 환자가 돼가지고 스스로 진짜 믿고 있는, 뭐 학교에서 4대 성인을 하나로 본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성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종교가,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그래서 요즘 회교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 봅니다. 또 불교에서는 예수를 부처로 봐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신 이상자나 거짓말쟁이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이려고 한다든지 계획표를 짜놓고, 아니면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선지자가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이죠. 선택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들도 항상 오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이때에 왔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 볼 것 다 보고 알 것 다 아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할 때 그 오럴 테스트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마저도 네 스스로가 그건 고백하는 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가 볼 수 있는 거야. 오늘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를 알고 그냥 교회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주님이 말하는 내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냐?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반석이지 누가 교회의 반석이 되거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장로님들이 개척하고 목사가 하고,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다고 교회의 주인이 그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로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까? Never.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 소리는 이 말레이시아에 사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막 너무나 반갑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안아주고 막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내 품에서 쉬거라 하는데 목사가 한 명이 딱 올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왔니? 고생이 많았구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거라. 어느 성도가 물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다 일어나서 영접해 주시고 왜 목사님은 그냥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목사가 교회에 절대로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것이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리고 죽임을 이기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죽음이 모든 것을 죽이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존재할 수 없는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죽임을 죽이고 최후 승리하는 것은 바로 내 교회, 주님이 만드신 교회, 그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 체질이에요. 그 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지점으로 두신 거예요. 여기서 매면 매고 여기서 풀리면 풀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사와 지사를 이곳에 두어가지고 지사에서 모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신비로운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대사관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하늘의 일을 수행하고, 우리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깊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이런 신비한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고 계신데,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내 교회를 만들어 갈 거냐?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었고 부활이 없었다든지, 죽음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만들어진 종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독교, 이 교회는 그런 깨달음이나 어떤 교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진 교회. 왜? 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고난받아 죽었다가 다시 반드시 살 거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짓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마치 뿌리에서 잘린 나무가 죽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어져 가는 운명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격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그 플러스라고 하는 이 상징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하는 확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사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너무 많았고,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다 순교 당할 때까지 그 부활을 증거했어요. 한두 가지 사기 공모를 위해서 한두 명이 순교를 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을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위에 교회가 섰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죽여서 부활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애를 쓰며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것에서 하늘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미랄 설교를 하셨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만 열매 맺죠. 진짜로 하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뒤에 기록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저 34절쯤 가보게 되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들려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땅은 신성한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땅에서 죽을 가치도 없는 저주받아 죽는데 사실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 나무 위에서 받아가지고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들려서 미라처럼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미랄로 말하면 열매고 오늘 주님이 말하면 내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만들겠다는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 하늘을 움직이는 공동체, 지상에서도 하늘을 맛보고 하늘을 연습하고 하늘 문화를 경험하고 천국을 연습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으로 가는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또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져요. 잘 아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해 강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걸 다 연결시켜서 봐야 돼. 하여튼 너무너무 반전이 드라마틱해요. 이거. 아니 베드로가 너무 고백을 잘해가지고 그 고백 위에 막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항변해 그런 일은 결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꼭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들어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귀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죠. 여러분에게 들을 사람이 있고 못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것만 내가 들을 것만 해석해요. 베드로는 앞에 부분만 들었던 것 같아요.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어야 될 것이다. 부활 쪽은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자기 교회를 세워가고 메시아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얘기했거든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을 목적 센텐스를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얘기하시면서 3일 만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결단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틈타서 예수님을 방해하면서 정으로 방해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연습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여 있는지라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사람의 일이 판을 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제일 위험한 센텐스,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센텐스, 목사님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뭐 가르쳐놓으면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 그래도 그게, 이런 말 들으면 거의 환장해서 나가 자빠질 지경이야. 설교 다 해놓으면 힘 빠져. 목사님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뭐가 그래도 그게 아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4절. 이에 예수, 이 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연결해서 봐야지 토막토막 너무 끊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본 의도가 사라져요. 무슨 말입니까? 내 교회는 내 방식으로 만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너에게 삶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내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내 제자로 나를 따라오고 내 교회의 정확한 이론이 되거든 너희도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처치 멤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서 내 교회를 세우신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는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관이에요. 나의 죽음을 내가 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던 존재고 죽은 존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날마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 교회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방식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체질적으로 안 맞고 그렇게 안 된다. 그 훈련해야 되고 베드로처럼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27절 28절.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교회는 항상 종말론적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교회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완성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교회는 마지막에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올라가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인데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가 조금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행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아주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성경적 근원적 교리를 자꾸 막 손을 대가지고 막 바꿔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행함을 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행한 대로 갚음, 여기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갚음을 당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거나 뭐 하늘나라 가거나 뭐 득도 뭐 어떤 피아니세로 들어가나 만약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뭐 힌두교 가셔도 되고 뭐 불교를 잘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자기 철학에 따라서 삶을 살아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기독교에 그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아까 말했죠. 십자가 지고 죽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목숨을 내려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서 훈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다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버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장 밖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뛰고 뭐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잘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누가 금메달을 주고 뭐 은메달을 주고 하겠습니까? 내가 선수가 돼서 등록하고 그 선수의 일원이 돼서 멤버가 되어가지고 정식적으로 경기에 참여하고 그 경기의 규율대로 지켜갈 때에 은메달도 있는 것이고 금메달도 있는 것이고 그게 보상되는 그러한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아프게 나열해서 1000개, 10,000개를 쓴다 해도 0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1자나 2자나 숫자가 붙어 있으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10,000이 되고 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광 중에 교회를 완성시키시고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지상 속의 하늘의 은행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거지만 좀 아멘을 해주시면 난 너무 감사하겠는데 뭐 천국 지점 대사관 다 나왔습니다. 예. 은행과 같은 것이다. 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쌓으면 쌓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늘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쫙 아주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매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헛된 수고도 있다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페이데이, 썬데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고 가는 그런 삶은 천국의 은행처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덧입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귀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면서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정말 아주 저를 그냥 죽여버리고 미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또 내 교회로부터 충만한 것을 받아가지고 있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은혜잖아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몸된 내 교회 속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일하고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도 그 은혜에 또 은혜로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그것이 무슨 공로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행함과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의 갚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여기 또 뭐 이상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몇 사람은 내가 이 왕권 다시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 내가 교회를 완성시켜서 오는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야. 여러분 제자들 이미 다 죽었잖아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마지막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바로 17장에 넘어가면 이 사건을 맛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6장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왕권,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의 모습을 최소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사건입니다. 그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왕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형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처럼 어떤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컨펌했습니다. 위에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내가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이 비춤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교회는 바로 마지막 종말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신비로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신비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별겁니까? 그냥 인간들의 조직이고 허접하고 그저 삼성보다 못하고 현대보다 못하고 교회가 별겁니까? 솔직히 내 사업체보다도 못한 게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교육한다니까 좋은 학교 정도, 구제기관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이 비판을 받고 아주 찢겨질 대로 찢겨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제가 2012년에 한국에 가가지고 우연하게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내 아내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영화도 가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인공은 임수정이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선균 맞죠? 도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하나는 정인이로 나오는데요. 하여튼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연애를 했는데 아이고 이 정인이는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상냥하고 그냥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릴 때 탁자 밑에 둘이 숨었다가 거기서 눈이 뿅 마주쳐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차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이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영 딴판입니다. 얼마나 불평도 많고 독소를 뿜고 말이죠. 그 연애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녹즙을 먹인다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녹즙을 먹이고, 그 다음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 또 밖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직장 상사 부인들하고도 다투고, 아이고 이거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이혼하려고 생각하는데 이혼이라는 이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워낙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걸 계속 하는데도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 유명한
여자들을 완전히 꼬신다고 하는 카사노바의 대왕, 이름이 성기라는 사람인데 유승룡이 딱 나오는 겁니다. 아주 답하게 막. 그 세계에 은퇴했는데도 가가지고 내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더니 안 한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모든 아내에 대한 자료를 줘. 내 아내의 모든 것.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처음에 잘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다가 그 부인이 이제 정연이가 방송도 일하면서 막 갑자기 활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카사노바가 계속 좋은 걸 얘기하고 막 그냥 찬사를 하고 막 따뜻하게 하니까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데 그 속에 있던 그 멋있고 아름다웠고 굉장했던 이것이 막 분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도연이가 갑자기 눈이 새로워지면서 아내의 재발견. 그래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좀 다시 봐야 돼요. 좀 성경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봐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단체, 사람이 모여 있는 것, 무슨 구제기관, 학교 정도, 무슨 어떤 그런 정도로 교회를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또 사회에서 어떤 지참받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전혀 지탄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낮게 보이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로 만드시고 몸으로 삼으신 신비한 곳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지점이고 천국의 대사관이고 천국의 은행이고, 교회 속에서 쌓는 것은 천국에 쌓이는 신비로운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호흡하고, 천국 문화를 익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의 모든 것, 여러분 눈 뜨시고 좀 더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속에 있게 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 교회 속에 있는 하늘의 열쇠, 하늘의 소망,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지상에서 늘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린연합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천국의 지점이요 하늘나라의 대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하신 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공동체 속에 속해 있겠지만 교회의 신비를 깨닫는 이 진리의 깊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연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그리고 모든 감사의 헌금들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약속대로 참된 터를 쌓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